안녕하세요. 6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론 스미스는 성도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아는 것과 그분께 더욱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온전한 순종 후 다시 확인된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도 바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이 리브가를 낳습니다.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으로 등장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에게 맹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부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독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삭에게 그리고 먼 후손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의 시각은 현세적일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창세기를 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미래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그저 시대적인 흐름이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만 한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하게 됩니다. 거세게 흐르는 시대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길을 찾고 전략을 짜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20절로 24절은 자녀가 한 명뿐인 아브라함과 많은 자녀를 출산한 나홀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무조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더 잘 되어야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홀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는 나홀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시선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마음과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험을 통과한 이후의 시간은 즐겁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여 밝은 빛을 만난 때와 같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8절은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고 그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와 후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되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천하 만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독자까지 바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매개자가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민에게 임합니다. 19절로 24절은 부엘세바 거주 리브가의 출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소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셔서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섭리의 손길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 중 부두엘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딸 리브가는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에 걸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대적을 이기는 권세를 얻으며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에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인 자손들입니다. 준행 곧 순종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덕목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입니다. 방주를 건조했던 노아, 종교개혁을 이룬 요시야 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입니다. 우리 안의 욕망은 순종을 거절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 순간 성령님이 필요하며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단히 자신을 저 복종케 하는 훈련은 우리로 좋은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좋은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해야 할 시험이 힘겹고 순종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다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한 걸음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